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가을을 시작하면서 말씀에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지금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함께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자 훈련 같이 한번 우리 방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도 있으신데 같이 봐주셔가지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찬이 엄마 김보은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작년 12월 달에 이사 오게 됐고 가을은 올해 처음 맞는 오레곤의 가을이에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 산불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나약하고 그런 존재임을 느꼈고요. 이번에 정말 단비 같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레곤 생활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학기가 시작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말 너무 이렇게 온라인에서 있다는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해서 좀 내가 이렇게 너무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더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의 절정은 감사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또 이렇게 나눔이었습니다. 지금 제자 훈련은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 9시 45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생명의 삶 시간이 있습니다. 13명 같은 지금 숫자에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반이 함께 생명의 삶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의 사명인 영혼구원을 통한 제자화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반에는 저녁 8시부터 우리 교회 세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새 생명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오시자마자 함께 듣게 되는 클래스인데요. 약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 코로나 기간인데도 세교우님들이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함께 베델 가족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목요일날 오전에 진행되는 마더와이즈에도요, 지금 한 9명 정도의 자매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제르에서도 지금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이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는요, 에제르 안에 있는 여성 소그룹들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눔을 갖고 또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1대1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가을에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온라인 때 지금 온택트 시대라고 하죠. 우리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검을 쥐고 영적 전투에서 꼭 싸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체험을 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또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뭔가 불확실하다. 구약시대 때도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수 있으니 보험을 하나 걸어놔야 된다. 바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이런 그들의 주장이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율법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과거에 교회에 핍박을 했던 사람들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나 같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일 정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나 죄인 바울도 구원을 얻었다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뼛속 깊이 100%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큰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무엇이 맞는가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해서 그 회의에서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확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라는 게 전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르신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에 정말 늘 힘쓰고 그 마음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덮여 있는 바로 그런 어르신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어른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오늘 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 부분을 물어봤을 때 회의가 열리죠. 지금도 교회 전체 회의가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런 공의회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유명한 초대교회 공의회가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런 데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교리가 표결되어지고 그리고 딱 발표가 된 그런 아주 유명한 공의회죠. 이런 공의회의 첫 번째 공의회,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전체 회의였다는 거예요. 이 공의회가 지금도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총회, 노회의 뿌리가 되고 모범이 되는 회의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저도 처음에는 율법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에게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이방인이고 그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은 할례 받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구약과 함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인을 위한 제사를 예수님의 육체로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했죠.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야고보가 거들어 줍니다.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지만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야고보가 지금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답습니다. 그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시몬이 이렇게 또한 예언했다고 그가 말하고 있죠. 이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나와 있죠. 즉 구약의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17절에 하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의 장막을 인용해서 그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와 같은 주장과 베드로의 설득을 들으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같이 20절 네 가지만 조심하고 이제 할례로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주장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죠. 이 네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꼭 같이 하는 게 음행입니다. 성적인 문란함, 우상을 숭배할 때 이방신을 숭배할 때는 거기에 여사제들이 보통 끼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죠. 이것이 아주 헬라 시대 때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행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매어 죽인 것. 우리가 짐승들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목매어서 죽게 한 것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세 번째, 피도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 이 네 가지를 조심하자고 그들이 함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네 가지만 조심하면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동일하다. 이것을 꽝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들이 통과를 시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지중해를 돌면서 다 이제 앞으로 선교하게 되는데 바로 이 회의의 이 방침대로 그가 이제 선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굳이 할례시키지 않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될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함으로써 이렇게 예수님 믿기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조심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편지를 써줍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정을 사도들이 동의하고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문서를 써주고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에는 바로 22절 바시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앞으로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계속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인이었던 실라와 유다를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해서 이 편지가, 사도들이 써준 편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결정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음행을 조심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말고, 피를 너희들이 마시지 말라. 이 네 가지만 조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은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의 표면적인 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정신은 지키되 바로 이 네 가지만 조심하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 일행들은요, 계속 안디옥 교회를 이제 부흥시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끝내고 돌아온 이런 일행들에 의해서 더욱더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이죠. 이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화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이 교회가 계속 부흥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주하고 싶었을 텐데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려고 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정말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그들이 만끽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일로요?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봤죠. 마가 요아가 지난번에 함께 동참을 하다가 중간에 토로스산을 넘지 못하고 기가 죽은 나머지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그 친밀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간에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심하게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그 친밀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우정이 금이 가죠. 나중에 그들은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지만 이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둘이 정말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의 그래도 조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1차 선교여행 딱 그 코스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바울은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신라를 데리고 이제는 바로 내륙을 거쳐서 자기의 고향 다소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디모데와 만나게 되는 바로 16장의 더베와 루스드라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서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리고 친밀했던 정말 평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런 동역자들도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운 관계를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구브로 섬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고요. 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이제는 선교여행합니다. 아마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했으면 가보지 못했을 곳을 바나바는 지금 바울과 서로 같은 루트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화해하게 되고요. 이 마가 요한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사실 바나바는 자기가 초대교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자기를 청거해 준 사람인데, 하지만 마가 요한 때문에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으니까 마가 요한이 참 마음에 가시였죠. 요거만 없었으면 바나바와 계속 내가 교제할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후반기 사역을 보게 되면 마가 요한도 용서하고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 후반부에는 마가 요한을 축복해주고, 마가 요한도 정말 이 바울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잘 따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릴 때가 있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데 우리의 관계도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제까지의 관계를 낭비가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되지 않았던 과거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풍성하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초대교회에 정말 이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이 묶여있지 않고 퍼져나가며 또한 동서남북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한마음 되어 나갈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아버지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갈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준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말 미워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쓴물이 올라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더욱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한 것처럼 우리들 간에도 아버지 화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와 또한 회복의 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정말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분대로 혈기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신경질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덮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개의 회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재직회와 또한 당회와 공동회, 아버지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 회의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우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서로 아버지 경청하고 또한 서로 축복하며 아버지의 합의할 수 있는 귀한 안건들을 만들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이 이방인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덕이 되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앞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정말 결정들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를 또한 세우기 위한 질서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회와 아버지 하나님, 재직회와 공동회 또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하며 총회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모든 교회 아버지 회의들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와 같이 사도행전 15장과 같이 아버지 모든 회의들이 이와 같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며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정들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회의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모든 다툼과 비난이 그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하여 더욱더 역동적으로 그들을 위하며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합의된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교회와 또한 노예와 총회의 결정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반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결정이 되게 없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의회나 국회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정말 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의가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베델교회가 정말 과거의 전통만을 자랑하는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한 현상 유지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크기와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뮤지엄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메인터넌스 처치 되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급급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적이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로 이 성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은총 이후로 더욱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앞서서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미셔널 처치였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름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두 아버지 힘을 내어서 다양성이 시너지를 발휘하여서 땅끝까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 격려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이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전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쓰임받기에도 벅찬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비우고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관계가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며 용서하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 호응할 수 있고 또한 관용할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주님의 성교를 위하여 나의 인생 정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